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군대 얘기, 또 축구 얘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뭘까요? 먹는 얘기? 사는 얘기? 여자들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저는 군대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남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또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31사단에 입소를 해서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지 말 그대로 정말 고생이더라고요. 한낮 떼아빼떼에서 9월 달에 드리는 훈련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이 선임관이 오더니 야, 교회 갈 사람 나와 하는데, 아니 사람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날 누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본문의 말씀인지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 모 큰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초코파이하고 음료수하고 과일을 싸가지고 왔는데, 야, 세상에서 먹어보는 진주성찬의 그런 아름다운 음식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 후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행복한 예배더라고요. 참 사실 우리의 예배가 가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예배에 나오는 이들이 있죠. 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의도로 나중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말이죠. 참 예배의 본질을 망각했던 그 저의 군대 생활의 수요일 밤 예배처럼 사실 우리의 예배가 가끔 본질을 망각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많은 걱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고 어려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나누면서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드려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10% 내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예배는 그럼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비정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정상과 비정상은 누가 가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스스로도 코로나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산 제사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먼저 고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나의 믿음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나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 속에서 나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간혹 드려지는 행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대면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는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은 가끔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되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산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심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달리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남아있죠. 옛날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아수르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성전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만을 온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절 유대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과 예배만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선지서나 예언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의 형태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비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주전 128년에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아예 혁파를 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교류를 가졌던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인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과제고 또 풀 수 없는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리시는 것이죠. 21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가시는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에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때가 이때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19명만이 본당에서 모여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으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기쁨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환경과 형식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는 그것은 예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냐를 따지지 않죠.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임상욱 성도님, 그분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6개월에 걸쳐서 병원 방문해서 병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보다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인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대부분 구약의 오경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모세 오경에 집중한 일부분의 지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납니다. 계시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가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예배가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시해서 드려지는 예배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서비스 영어의 번역 자체가 바로 예배,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한 뉴스 이 취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약 2천억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지 못해서 정말 가난하게 산다라는 그 회장님을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집에서는 수십만 달러가 나오고 귀금속들이 나오고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탈법, 편법, 세금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지원받고 주택을 지원받고 승용차를, 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분은 세금 체납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또 나중에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을 통해서 부를 누린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선택한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불렀다가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죠. 그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받는 그런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들,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듣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더니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예배자가 오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공공굴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들어갔던 그 교회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전도했던 권사님이라 너무나 애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죠. 그 말씀이 아직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이 딸 둘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큰 아들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집은 종갓집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니 교회에 이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막 구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 참. 그런데요, 그분 말을 들어보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과 자식들과 자기 시동생들을 거느리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박했던 그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더니 며느리한테 그러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사 지내지 말자. 나도 네 따라서 교회 갈란다. 동네 사람들이 큰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든 말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며느리의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고향에 살던 그 선산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삶은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며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그 진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세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가득한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군대 얘기, 또 축구 얘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뭘까요? 먹는 얘기? 사는 얘기? 여자들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저는 군대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남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또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31사단에 입소를 해서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지 말 그대로 정말 고생이더라고요. 한낮 떼앞에 때에서 9월 달에 드리는 훈련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이 선임관이 오더니 야, 교회 갈 사람 나와 하는데, 아니 사람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날 누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본문의 말씀인지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 모 큰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초코파이하고 음료수하고 과일을 싸가지고 왔는데, 야, 세상에서 먹어보는 진주성찬에 그런 아름다운 음식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 후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행복한 예배더라고요. 참 사실 우리의 예배가 가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예배에 나오는 이들이 있지요. 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의도로 나중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말이죠. 참 예배의 본질을 망각했던 그 저의 군대 생활의 수요일 밤 예배처럼 사실 우리의 예배가 가끔 본질을 망각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많은 걱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고 어려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나누면서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드려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10% 내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예배는 그럼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비정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정상과 비정상은 누가 가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스스로도 코로나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산 제사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먼저 고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나의 믿음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 속에서 나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간혹 드려지는 행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대면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는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은 가끔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되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산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심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달리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남아있죠. 옛날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아수르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성전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만을 온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절 유대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과 예배만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선지서나 예언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의 형태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비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주전 128년에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아예 혁파를 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민족적인 교류를 가졌던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인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과제고 또 풀 수 없는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리시는 것이죠.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가시는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때가 이때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19명만이 본당에서 모여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으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기쁨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환경과 형식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는 그것은 예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냐를 따지지 않죠.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임상욱 성도님, 그분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6개월에 걸쳐서 병원 방문해서 병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보다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인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대부분 구약의 오경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모세 오경에 집중한 일부분의 지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납니다. 계시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가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예배가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시해서 드려지는 예배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서비스 영어의 번역 자체가 바로 예배,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한 뉴스 이 취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약 2천억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지 못해서 정말 가난하게 산다라는 그 회장님을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집에서는 수십만 달러가 나오고 귀금속들이 나오고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탈법, 편법, 세금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지원받고 주택을 지원받고 승용차를, 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분은 세금 체납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또 나중에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을 통해서 부를 누린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선택한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불렀다가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죠. 그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받는 그런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들,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듣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더니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예배자가 오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공공굴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들어갔던 그 교회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전도했던 권사님이라 너무나 애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죠. 그 말씀이 아직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이 딸 둘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큰 아들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집은 종갓집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니 교회에 이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막 구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 참. 그런데요, 그분 말을 들어보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과 자식들과 자기 시동생들을 거느리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박했던 그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더니 며느리한테 그러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사 지내지 말자. 나도 네 따라서 교회 갈란다. 동네 사람들이 큰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든 말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며느리의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고향에 살던 그 선산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삶은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며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그 진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세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가득한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